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창세기 9장 10장, 마태복음 9장, 에스라 9장, 사도행전 9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나눌 주제 번성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요, 창조 때부터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축복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축복은요, 단순히 숫자의 증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리는 생명의 풍성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이 참된 번성의 길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요. 또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소원하는데, 따라서 구해야 하는 것 은혜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9장을 보면요, 홍수 심판 이후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주셨던 사명과 축복의 명령을 하나님께서 심판 이후에 다시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분명히 보게 되는 것,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심판과 멸망이 아니라 인간의 번성과 행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세밀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볼 수가 있는데, 이 홍수 이후에 황폐해진 땅에서 사람의 먹거리가 부족할 것을 아시고 땅의 짐승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까지 먹거리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여기서 인간의 형편을 너무도 잘 아시고 그 필요를 미리 준비해 주시는 섬세한 배려와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이런 은혜가 인간의 번성을 가능케 합니다. 심판 중에서도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시고 다시 축복의 명령을 주시며 우리의 일상적인 필요까지 돌아보시는 이 은혜가 바로 번성의 근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수고와 능력이 아니고요, 은혜 때문에 번성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무엇보다 번성을 위하여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능력을 믿고 몸부림치는 삶이 아니라 오늘도 나와 내 가정 또 우리 교회 위에 이미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 앞으로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사는 것이 번성의 길입니다. 우리가 이것 잊지 않고 주의 은혜 오늘도 또 구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번성을 위해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긍휼로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요, 그의 집에 들어가서 동료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앉아 음식을 나누셨습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소외되고 정죄받던 자들을 예수님은 사랑과 긍휼로 품으셔서 구원의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여 제자 공동체가요, 거룩한 긍휼을 통하여 확장되고 번성해 갔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비난하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관심은 형식적 제사가 아니라 긍휼을 받고 변화될 죄인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바로 이 긍휼이 죄인을 구원의 백성으로 세우고 구원의 공동체를 번성케 하는 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긍휼 없이 정죄와 비난으로는요, 결코 공동체를 확장시킬 수 없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이 사명은요, 사람들을 향한 긍휼과 그 품어주는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그 긍휼로 죄악된 우리를 품어서 구원의 백성으로 세우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정죄 대신 긍휼을 선택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번성을 누리는 길입니다. 바라긴 우리가 힘써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또 그 긍휼 따라 그 긍휼 베푸는 삶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또한 번성을 위하여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 회개입니다. 이 은혜와 긍휼을 누리기 위해서 마땅히 회개가 필요합니다. 에스라 9장은요 에스라의 회개 기도입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또다시 이방 여인과 통혼하며 죄악에 빠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에스라는 충격과 슬픔 가운데서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렸는데 에스라 9장 12절 말씀 보면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자, 거룩을 지키고 이방의 죄악된 풍습에 섞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왕성하게 되고 그 땅을 영원한 유산으로 자손에게 물려줄 것이라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조상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심판을 받았고요. 지금의 세대는 은혜로 다시 회복이 되었지만 또다시 죄로 기울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 현실 앞에서 에스라는요 먼저 백성을 탓하지 않고 자신이 백성의 죄를 짊어진 대표자로 서서 눈물로 회개한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그 번성의 중요한 비밀을 보게 되는데 말씀을 따라 거룩함으로 서는 것이 번성의 길이고 이미 죄에 물들어 있는 우리에게 그 거룩이 회복되는 출발점은 진실한 회개에 있다라는 겁니다. 곧 우리의 번성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죄 가운데 머물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번성은 멈추고요 심판이 임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끊어야 할 그 죄와 타협을 이 회개로 끊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번성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가 번성을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 사명입니다. 회개하여 은혜를 받은 자는요 이제 그 은혜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9장은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것과 회심한 사울이요 다메섹과 예루살렘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담대히 전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앞장서서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요 복음을 전하며 그가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을 간증하는 등 회개하고 변화되어 그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처음에는 제자들이여 사울을 두려워했지만 그 변화와 간증을 보고 들으며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함께 핍박을 이겨내고요 복음을 전하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교회들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고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 속에서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자, 사명 없는 평안은 안일함이 되고요 순종 없는 위로는요 값싼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한 헌신과 사명 감당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경외와 성령의 위로가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수를 더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번성도요 결국 사명을 붙드는 바로 우리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두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주님이 나를 찾아와 만나주셨던 그 은혜의 순간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전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 교회도 평안히 또 든든히 서가며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 가운데 부흥하며 아름다운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번성은요, 주의 긍휼과 은혜를 통한 축복으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개하여 주의 은혜를 구해야 하고 또 사명을 따라서 힘써서 주님의 은혜를 전해야 합니다. 바라긴 우리가 이 은혜 깨닫고요, 그 은혜 안에서 회개와 사명을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심판 중에도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은혜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에스라처럼 말씀 앞에서 통회하는 회개를 통해 자자손손 번성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맡기신 사명을 힘써 감당하여 우리 교회가 평안과 경외와 성령의 위로 속에서 든든히 서고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연약한 모든 분들 주님께서 그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주님의 큰 은혜로 복된 날 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더욱 선하게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부 수련회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 다음 세대입니다.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우리 학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주신 사명, 이 마을의 빛이요 소금으로서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일꾼도 보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